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5절의 말씀, 구약성경 41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함께 읽지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언약궤가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지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모습, 그것을 본 사무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깨뜨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외치자 이제 신앙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 신앙의 회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저기는 뭐 다른 집회인가 봐요. 신앙의 회복이 미스바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혹시 군사를 일으킨 건 아닐까? 그때 저들의 두려워하고 믿음 없음을 보았지만 아주 작은 믿음 하나를 우리는 발견했어요.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광야 생활 내내 잘못된 것 같고 문제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 못살게 굴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 드렸던 것도 기억하십니까? 전 먹던 어린 양, 이제 갓 7일 정도 지난 8일째부터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작은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의 첫걸음을 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우레 가운데 이 블레셋을 패하게 하세요.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길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들이 블레셋이 패했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죠.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이제는 평화가 일어나고 빼앗겼던 땅을 일부 회복하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늙어가면서 자녀들의 문제가 일어나고 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성경을 좀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장면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씩은 있었을 겁니다. 의문이 없었다는 느낌이에요. 의문이 하나씩은 생겨요. 왜 의문이 생기냐면 지금 어떤 의문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이 처음에 엘리와 함께 지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엘리의 아들들이 어땠습니까? 아주 패역하고 잘못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잘 행하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을 그 대가 끊어지는 것을 계시받는 것으로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노하셨어요. 엘리의 아들들에게 징계하시고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분명히 범죄를 지었는데 이 범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저주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알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판결을 굽게 하고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이런 것들 정말 경멸하시거든요. 싫어하세요. 악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이게 빠뜨리지 않아요. 분명히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게 왕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 넘어가면 여러분 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사무엘이 그걸 싫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저들이 나를 버렸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자 보세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징계하지도 않으시고 저주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왕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저들이 나를 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 부분이 풀리지 않는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지? 아니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했으면 하나님 이게 섭리처럼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거 그래 그렇게 세워라 이러셔도 될 것 같고 징계하셔도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큰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요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 난제가 사실 해결돼요. 우리 함께 좀 살펴보지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범죄해서 왕을 구했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큰 틀인데요. 오늘 본문 먼저 1절부터 시작해서 같이 읽어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기록합니다. 늙음에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일단 야 쇠퇴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늙음에라는 단어, 눈이 어두워짐에 하는 단어가 엘리 제사장에게 적용돼서 이야기 나왔었고 구약 다른 성경 가운데서도 보면 뭐 이삭이 늙음에 이런 말씀들 많아요. 그러니까 늙었다라는 건 영적으로 육적으로 쇠하여졌다라는 것, 쇠퇴했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때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문제예요. 사무엘의 나이가 수많은 학자들이 이제 견해는 여러 가지 견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가장 유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여러 정황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밝혀진 부분이 사무엘이 언제 태어났냐라고 하면 주전 1103년에 태어난 걸로 봐요. 이거는 이제 정보이고 수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한 10년에서 15년 차이가 있기는 해요. 앞뒤로. 그런데 1103년쯤에 태어난 것으로 봐요.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엘이 나중에 왕을 세울 때 보면 사울 왕 세우잖아요. 이 사울 왕 세울 때는 연대가 좀 더 정확하거든요. 분명하거든요. 이때를 언제로 보냐면 1050년으로 보는 거예요. 주전 1050년. BC 1103년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사울 왕이 세워질 때가 1050년이라면 몇 살이냐면 53세인 거예요. 53세라는 나이 기준, 우리 엘리 제사장 같이 살았으니까 엘리 제사장을 기준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때 죽을 때 그 당시 나이가 98세 정도 됐어요. 지금 사무엘의 나이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늙어서 아무것도 못할 만한 그러한 상황 같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요거는 이제 추정에 불과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울이 늙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합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요, 1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기록해요. 지금 우리가 이 한 1절, 2절 말씀만 딱 읽으면요. 야, 사무엘이 사사직을 세습했네. 늙어가지고 그 아들에게 사사직을 주었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사직은요. 엘리에게서 지금 사무엘에게로 온 거고 그 과거의 다른 사사들을 보면요. 사사직은 세습이 아니에요. 사사직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우는 게 사사예요. 제사장 직분은 세습해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사사이면서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아들들에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세습해줬던 건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인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업신여기고 잘못한 일들이 많았던 거지요. 그런데 사사직분은요, 수많은 기드온을 봐도 드보라를 봐도 그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해서 어려운 가운데 사사를 택해서 구원자처럼 영웅처럼 이루어가는 게 사사라는 거예요. 사사는 세습이 아니에요, 원래가. 그걸 사무엘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더 나아가서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어디에서 사사로 세웠냐면 2절 끝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 사사 직분의 의미가 여기에서 좀 풀려요. 어떤 거냐? 우리 지금 미스바에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됐잖아요.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7장 말씀 가운데 보면 7장 끝에 보면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장 13절 14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때요? 넓어진 것 같아요? 일부 넓어졌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활동했는지가 15절,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사무엘의 활동 반경이 나와요. 어디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통치하고 가르치고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는지가 나오는데 베델, 길갈, 미스바예요. 이게 요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기준으로 봤을 때 북쪽에 있는데 길갈 그리고 베델, 미스바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 가운데 라마가 있어요. 가장 먼 길갈까지 미스바에서 길갈까지가 제일 먼데 거기가 한 20km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면 아주 좁은 동네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 작은 지역만 다니고 물론 어떤 때가 있으면 멀리도 갔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사로 세워진 아들들이 어디에서 사사가 되었냐라고 기록하냐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우리가 방금 읽을 때 가드와 에그론 이런데 회복했던 땅보다도 더 아래쪽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표현할 때 성경 가운데 표현하는 것이 단에서부터
이 브엘세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첫 영토를 말할 때 단이 가장 북쪽 지역, 그리고 브엘세바는 어디예요? 가장 남쪽 지역. 가장 남쪽 지역인데 중요했어요.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조금만 넘어가면 애굽하고 맞닿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하고 사람이 상주하고 필요한 일들이 많았어요. 여기를 지금 볼 때 회복해 갔던 거죠.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 라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거리로 따져 보니까 제가 이렇게 헤아렸어요. 헤아렸더니 100km가 넘어요. 그러면 중요한 지역에 사람들이 필요하고 거기에도 분쟁이 있고 교역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하고 사사의 역할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록한 사사를 세웠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세습을 했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상황과 역사와 지역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이 사사인데 보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보조의 기능으로서 어떤 자식들을, 믿을 만한 사람들을 사사로 그 지역에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도 가만히 보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여러분 세습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냉철하게. 그러면 아버지 사무엘의 지금 행동 반경이 어디예요? 길갈, 베델, 미스바잖아요. 집은 어디예요? 라마잖아요. 그러면 세습을 하면 어디서 세습하는 게 맞아요? 라마에서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 사무엘이 영적으로 회복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습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아들들은 어디에서 세습을 했냐? 100km가 더 떨어진 브엘세바, 맹세 우물이라는 그곳에서 사사의 직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사무엘이 사사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먼 지역에서 필요해서 보조적으로 사사의 일을 했겠구나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아들들 둘을 보내어서 사사의 직을 잠시 그 지역 안에서만 담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라는 말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인이라는 단어,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브엘세바 안에서 사사가 되고 거기에서 사사직을 행하는 자가 되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을 보면요, 그들의 모습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장자의 이름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마 정식 사사가 아닌 그냥 이를 돕는 자로서 보조적인 사사의 기능을 했던 그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들들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나 저주를 하나님이 하지는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좀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요, 사사로서의 직의 영향력과 제사장으로서의 직의 영향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전체를 죄짓게 만들었어요. 실로의 언약궤가 있고 거기서 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력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고 죄 가운데 빠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건대 이 아들들의 사사의 직은 어디에 국한된 것 같아요? 브엘세바에 국한된 것 같지요. 거기에서 행하는 악행, 전체에 대한 악행보다는 조금 적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고,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엘리에게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도 보여주고 해서 바로잡기를 원했으나
끝까지 자기의 죄를 지어서 둘이 같이 죽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죄를 지었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마도 추정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범죄함으로부터 돌아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부분이 있어요. 즉, 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동사가 하나예요.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라는 동사 하나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 동사가 사실 2개 나와요.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 이 그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벗어났다. 이 2가지 동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의미는 같죠. 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그의 길에서 벗어났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2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조금만 알고 가시면 되는데 절대 기억하지 마시고 쓰지 마시고 외우지 마세요.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2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이 동사에는 이 칼 완료라는 이 형식을 써요. 칼 완료형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문법 가운데는 히브리어 문법에는 어떤 게 있냐면 완료형은요. 잠깐 그랬었던 것을 말해요. 그랬었던 것. 그래서 지금은 그러지 아니한 것을 말할 때 이 칼 완료형을 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잠깐 있었던 실수와 물론 잘못된 거지요.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판결을 곱게 한 건 그건 죄악인데 잠깐 그러했음을 이라고 칼 완료형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동사가 또 걸려요. 2번째 동사는요. 이 칼 미완료형을 써요. 근데 왜 미완료형을 쓰냐? 그러면 또 계속 했다는 거야? 이 히브리어 문법에 아주 독특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2가지 동사가 이렇게 나올 때 가운데 와우 접속사라는 걸 쓰거든요. 와우 접속사를 써서 앞에 나오는 건 완료형이고 뒤에 나오는 건 미완료형일 때는 이때는 어떻게 보냐면 둘 다 완료로 봐요. 이게 히브리어의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문법이 좀 달라서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죄를 지었었다예요. 그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었다예요. 그들이 따르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 길에서 벗어났었다라고 과거의 일을 잠깐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물론 사무엘의 아들들을 이렇게 두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요. 사실 왜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지 않았고 저들을 저주하지 않고 치지 않았는가? 사무엘은요. 먼저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첫 경험이잖아요. 그 마음이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내 아들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징계하고 꾸짖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렸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그런 게 안 나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를 봐야 그게 보이는 건데 하나님은요. 장로들이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버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으로 보면 지금 아들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판결을 굽게 하고 그런 문제들을 했지만 사무엘이 고쳤겠구나라는 것들이 조금은 나타난다라는 거죠. 좀 구별해서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요. 엘리 자체도 그래요. 엘리 자체도 성경에도
사무엘상 2장 29절에 기록하지만 엘리는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자예요. 사무엘은 그 엘리의 모습도 보았고 엘리의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장면들을 다 보았던 거죠. 아마 책망하지 않았을까?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영향력적으로 봐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비통하게 한 모습과 사사로서 그 작은 지역 가운데 이 죄를 지었던 것, 그 죄의 무게도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성도, 엘리의 아들들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었지만 아마 어쩌면 오늘 본문 가운데 성경에 있는 그러한 완료형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하는 겁니다. 잠깐 죄를 짓고 분명히 잘못했지만 아마 이 사무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 이유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해결이 되냐면 지금 이 아주 어려운 문제, 왜 하나님이 왕을 구하는 저들을 싫어했을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지금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사무엘이 나이가 장성해지고 이제 조금 더 완숙한 시기에 이르렀는데 지역을 벗어나서 더 넓은 지역까지 통치하고 재판하고 사사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들이 사사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잘못한 겁니다. 죄를 진 겁니다. 판결을 굽게 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은 분명히 꾸짖고 잘못을 지적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장로들에게는 왕을 구하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의 빌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잘못했어,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것이 정당하고 합당해 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아들들은 잘못했어. 그 아들들은 문제가 있었어. 하지만 그들은 잘못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았고 합당한 벌을 받았고, 그런데 사사가 아직도 사무엘이 살아있고 사무엘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왕을 구하냐? 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도 찾아봤지만 우리 사무엘상 7장 14절에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언제까지 있었냐면요,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15절에도 계속 기록하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 사사로서 통치하는 그 기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에는요, 평화가 있었어요. 평화가 있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뭘 구하는 거예요? 왕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 7장 14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7장 14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과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화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잠깐 저지른 죄악, 잠깐 실수한 그 아들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여러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요구하고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1, 2, 3절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정말 큰 죄라서 왕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작은 죄를 분명히 지었으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직 유효한데, 성경에서도 기록하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었고 사무엘은 계속 다스렸는데, 아직 사사인데 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에서 사실은 5절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왕을 달라라고 구하는 것은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지금 저들이요, 왕을 세워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왕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지금 평화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말씀 가운데 가르치시고 돌보셔서 이게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 저들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왕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고대 근동 지역을 보면요, 이제 막 어떤 부족 국가나 연합 국가를 넘어서서 이제 왕정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정 시대를 만들어 가면요, 뭐가 있냐면 자연적으로 군대라는 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있으면 약탈하기도 좋고 더 부요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다스림이 그때에 평화했어요. 지금 왕을 구하는 게 위험한 때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방비해야 합니다. 성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평화하고 안정한 그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서 왕정 국가를 부러워하고 큰 힘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왕이 있으면 더 잘 살 것 같은데, 더 부유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요. 너무 무지해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고 있다는 걸 몰라요. 지금 저들이요, 어마어마한 병기나 어떤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때는요, 문제가 있으면 각 지역에 있었던 지파들이요, 와! 하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싸우러. 그들은 훈련되고 준비된 병력이 없었어요. 그냥 싸워야 되면 그때 몰려와서 싸우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군대들을 보니까 부러웠겠지요. 다른 나라는 잘 나가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평화를 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고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장로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요, 부러워해요. 야, 좋은 차 타네. 야, 넓은 집 사네. 야, 좋은 옷 입었네. 좋은 가방 들었네. 자녀가 잘 되네. 물질이 많네. 남편이 잘 나가네. 아내가 예쁘네. 뭐 이러면서 수많은 부러움의 이유들을 갖다 대면서 나에게는 왜 안 주실까? 나에게는 왜 풍성하게 안 주실까? 물질도 안 주시고 성공도 안 주시고 이럴까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좀 왕을 주세요. 저희에게도 좀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자연스럽고 평안하고 평화스러운 것 같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더 필요해요.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저것들을 나에게도 좀 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함께 하셨는데 그 사랑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시고 있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애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요, 원래 작아 보여요. 이스라엘의 속성이 그랬어요. 정말 먹을 수 없을 그때, 광야 생활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만나 같은 것들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굶어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니까 어느 날 그 음식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거기에서 그게 없으면 죽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인데 그것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한 은혜는 잊어버리고, 우리 그때는 좋은 거 먹었고 애굽에 있을 땐 이런 거 먹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 하찮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삐까뻔쩍하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감을 느끼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그것 자체가 은혜요 복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겼던 의문들이 좀 풀려요. 야, 왜 사무엘은 왜 사사직을 세습했을까? 사실 세습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왜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실까? 완료형을 통해서 잠깐 그러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죄보다 사사의 죄가 그렇게 크지 않았음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장로들은요, 이것을 빌미로 삼아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계속 보게 되겠지만,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죠.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삼는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왕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성공을, 자녀가 잘 되는 것, 어떤 아파트, 좋은 것들, 이런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왕이 되면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가슴 가운데 새기세요. 내 왕, 내 하나님. 지금 내가 조금 초라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무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장로들은 왕을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